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쉬셨습니까? 네, 지난주 빨간 날이어서 한 주 쉬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주간 방송 사고가 없도록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오늘은 사고 없이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주 쉬었으니까 거의 2주 만이죠.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또 가져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 나눈 야고보서는 2장과 3장 이렇게 2장을 나눠 썼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4장, 5장을 다룰 예정인데요. 2장과 3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냐면 2장은 야고보서 1장의 내용을 심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느냐. 먼저 첫 번째, 교인들 간에 차별이 발생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건네는데요.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아주 좋은 자리로 모셨던 이야기가 있었고, 또 반대로 남루한 차림의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발치에 안내를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가 차별하지 말기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발생했는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교회 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빈부격차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 예배당 안에 있게 되었는데 너무나 좋은 모습이긴 하나 구성원 자체로는, 그러나 사람들 간에 어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차별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단순히 차별만 하지 말라 하면 차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냐면 본질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본질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등장하진 않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는다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왜 그 사실을 잊고 이렇게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건넸었습니다. 이게 2장에 나온 첫 번째 큰 테마였고요. 두 번째 테마는 행함과 믿음에 대한 대조였습니다. 야고보는 4가지 예를 들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만나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냐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혹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저 말로만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서 또 이렇게 좋은 것들을 챙겨서 먹고 또 몸을 회복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로만 할 경우에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런 이야기로 꾸짖었던 이야기가 굉장히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흥미로운 비유였는데 믿음만 있는 사람과 행함만 있는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행함이 있는 사람이 믿음만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당신의 믿음을 어떤 식으로 나에게 나타내 보이시겠습니까? 그 당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 믿음만 있는 자는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 이 이야기를 나눴었고, 또 4가지 예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그 구약에 나와 있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몸소 바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또 그 정탐꾼들을 숨겼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가 의롭게 된 것은 그렇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게 바로 2장에 등장한 내용이었고요. 잘 기억나시죠? 다 들으셨던 내용이라. 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3장도 1장, 야고보서 1장의 내용이 반복되어 심화되어 나타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장의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이 심화되었냐면 말,
혀를 조심해야 될 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말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먼저 가장 경계를 하면서 주의를 줬던 대상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는 뭐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일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넘어지더라도 자기 혼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마저도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함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선생된 자들에 대한 주의, 경고를 야고보는 건넸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일구이연이란 말을 했었는데 같은 입으로 두 가지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또 다뤘었는데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때로는 찬양하기도 하면서 또 한 입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기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 저주가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말의 어떤 조심성에 관해서 야고보는 꾸짖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3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해서 해결책을 하나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어떤 것이냐라고 아주 친절하게 예를 들어 주었었는데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순결하고 또 사람들 간에 평화롭게 만들고 또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롭고 편견이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참된 지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 주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3장에 다룬 이야기였던 거고요. 오늘부터는 4장, 5장 마지막까지 다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입니다. 4장으로 넘어오면은 지금까지 야고보가 말을 다스리고 참된 지혜를 그렇게 강조했던 그 원인 혹은 이유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예. 4장 1에서 10절부터 보면은 그 교회 안에 뭐 차별이 있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지나친 욕심이 부른 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저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장 1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렇고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하십시오. 두 마음을 든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야고보는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나갑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1절에 나타난 욕심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희가 1장 14절에서 15절에 등장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룬 바가 있는데요. 욕심은 이렇게 같은 말로 표현이 됩니다. 다른 말이지만 같은 말로 볼 수 있는데요.
욕심은 달리 말해 정욕 혹은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시간에 사람은 이 욕심, 달리 말해 이 욕망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없이 살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이 욕심 혹은 욕망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에 끝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또 달리 말해서 조금 어려운 말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주체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욕망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모방하게 된 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이렇게 갖고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는 나누지 않았지만 이 또 욕심, 욕망이라는 것은 결핍으로부터 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허전한 것들을 자꾸 뭔가를 더 가지고 더 소유하려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인데, 이 욕심과 욕망은 인간 안에 있는 결핍을 통해서도 오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욕심 혹은 욕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4장 2절에서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건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요.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옛날 책, 달리 말해 성경책에 쓰인 이야기이긴 하나 옛날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모습을 잘 반영하는 구절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적어봤고요. 어쨌든 문제의 발생의 큰 원인은 바로 이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이 문제의 근원임을 야고보는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5절, 이거는 하나의 이제 곁다리 이야기인데요. 5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인용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듣지 못했냐? 네, 이건 참고사항인데 이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고보가 이제 어디서 학자들도 좀 연구했는데 이 말씀의 근원을 좀 밝히기는 어려웠는데 야고보는 그래도 그냥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이 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그분께 다가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구절로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이건 하나의 참고사항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넘어가서 그러면 욕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해결점을 또 제시해 줍니다. 저희가 1절에서 욕심, 욕망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해결점을 나눴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자꾸 크고 아름답고 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바라보려고 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경험에 잘 스며들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장에서 다뤘던 해결점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늘 24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면 이 4장에서는 무슨 해결책을 제시하느냐?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8절에 나와 있는 제안인데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도 1장에서 나온 해결책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크고 높으신, 달리 말해 그분의 어떤 맑은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신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런 놀라우신 이야기들이 쓰여있는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 사람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고, 가장 좋은 것은 홀로 묵상하는 것이 또 좋고, 가장 더 좋은 것은 나의 육신을 그런 것에 노출을 시키는 거죠. 크고 놀랍고 위대한 정신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야고보의 말이라고 저는 여겨졌고요. 두 번째로 제안한 것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춰라.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춰라 라는 말은 오해 소지가 늘 있는 말인데, 이 말은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늘 생각하라는 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주님 앞에 비춰봤을 때 아무리 옳고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또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데, 어쨌든 야고보는 1장과 4장의 이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넘어가면 4장 11과 12절에 짧은 두 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저와 함께 짧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에서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다음 그 두 절의 말씀은 누군가를 비방하는 그 비방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짧게 두 절 안에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아무래도 욕심이 사람들 간에 과해지게 되면서 서로 간에 비방까지 번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말 그리고 혀를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제가 적어놓은 대로 저렇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심판과 비방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이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비난하게 된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간단한 텍스트이긴 하나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은 이제 읽으면서 또 다른 생각이 좀 가지치기가 펼쳐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살면서 누군가를 험담하지 않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해 보시죠.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줄여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 누군가를 비방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좀 고민해 봤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욕할 때 알게 되는 것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욕한다는 것은 내가 그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라는 인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대놓고 하지 않는 이상은 당사자가 늘 없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 당사자를 모르는 제2의 인물, 3의 인물들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을 혹은 알던 그 사람도 새롭게 이제 생각하게 되기 마련인데,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왜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제가 또 미웠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제가 어떤 위치에 올라섰는지 이제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한 책에서 문학 소설책에서 나온 이야기가 좀 제게 울림을 줬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콧 피츠제럴드가 쓴 위대한 개츠비에 나온 한 대목인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면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여라.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누군가를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것도 그 어떤 크고 작은 권력 구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위에 있고 내가 누군가 이야기하는 대상은 그렇지 못한 처지에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에 관해서 말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말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번 강의 때 자주 인용하는 우리 이승호 선생님의 글을 읽다가 발견했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설가의 귓속말이라는 말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 하는 모든 말은 결국 자기에 관한 것이다. 자기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서 사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타인이 어떤 사람인지 말할 때 말해지는 것은 타인이 누구인지보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이다. 타인의 삶이 전달하는 사람에 의해 달라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이나 또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모두 상관없습니다. 내가 누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저 사람이 저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낼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의 어떤 점에 관해서 이렇게 좀 뒷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은 그런 것들이 불편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뭐 적절한 예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맥락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어쨌든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은 이 세 번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방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한다는 것이 야고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았고요. 네, 그럼 넘어가서 4장 13절에서 17절, 4장의 마지막 단락을 좀 읽어볼까 하는데요. 13에서 17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 일을 아십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또 이런 일이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주를 내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4장 13절에서 17절을 읽었는데 4장 13절과 17절은 사실 5장 6절까지도 한 문단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어떤 내용이냐면 부자들에 관한 경고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4장과 5장 초반부에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좀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3, 17절을 보면은 야고보는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싶으실 겁니다. 우리와 같이 그냥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무역이 가능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은 꽤나 활동 범위도 넓고 부유한 사람임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사를 하고 또 사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돈을 버는 행위 자체를 결코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가 경고하는 것은 다른 곳이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있는 그 믿음의 장사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전혀 모습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에 관해서 야고보는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장사꾼들의 특징은 어떠한가요? 믿음이 없는 장사꾼들은 오직 존재의 목적이 부의 축적에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자기 재산을 늘리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오로지 자기의 삶, 자기 개인의 삶에만 혹은 자기 가족에 관한 삶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장사꾼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달라야 하냐 이겁니다. 믿음이 있는 장사꾼들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14절에 보면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도 끝이 있다라는 것. 자기의 유한함을 아는 것이 이 믿음 있는 장사꾼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장사꾼들도 알 수는 있으나 마치 끝이 없다라는 듯이 그렇게 자기 몸을 부풀리고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 데 몰입하고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곳에서의 삶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기를 야고보는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면은 자신의 유한함을 암과 동시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나눌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오히려 믿음 있는 이 장사꾼들이, 상인들이 16절에 보면은 우쭐대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야고보는 바로 그 지점을 꼬집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전부 다 좀 묵직한 구석이 있으나 이 4장 17절의 말씀이 특히나 더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주로 죄로 이제 귀결되곤 합니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도 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무거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대목을 읽다 보니 떠오르는 또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썼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 책을 여담입니다만, 제가 사야 될 책을 제가 사야 될 책을 산다고 샀는데, 다른 책을 샀는데 이 책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아무튼 그래서 읽게 됐는데, 아무튼 되게 좋은 책인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 책에 관한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주인공이 한 명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법원의 판사로 재직하는 한 사람입니다. 꽤나 부유한 사람, 또 예의도 있고 교양도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크게 살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즐겁게 살아가고 있고, 또 편안한 삶을 살고, 또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잘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점점 병이 들어가다가 45살에 이제 자살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진짜 죽음은 이 자살 이후에 찾아옵니다. 이 부분이 좀 이 책의 좀 특이한 점이긴 한데, 자신이 죽고 나서 자신을 찾아온 장례식의 하객들을 이 사람이 보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심오한 것은 결국 이 모든 이야기 끝에 진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주인공이 죽고 나서 동료 판사들 몇몇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집에서 이제 죽음을 옛사람들은 그랬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조문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애도를 표합니다. 근데 이제 충분히 애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나누는 뭐 담소라든가 혹은 체스도 두고 또 이제 술 한잔 기울이면서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을 죽은 채로 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톨스토이는 이 책을 통해서 그 당시의 귀족이라든가 혹은 성직자 혹은 경제적인 특권층의 사람들의 허위의식 혹은 자기 기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또 쉽게 또 재밌게 읽히는 책이기 때문에 추천하는데요. 왜 4장 17절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책을 말씀드리냐면, 이 책에서 이제 그 톨스토이가 이 야고보서 4장 17절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이렇게 부풀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관해서 써놓은 다른 책을 또 인용할까 하는데요. 김진영 선생님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쓴 이야기인데, 당시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고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기독교에서 말하는 도움은 상징적인 도움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종교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난과 비인간적인 삶은 전부 도외시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나누어 주는 빵은 절대 살이 아니다. 그것은 빵이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준 사람이지 상징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넘어가서 그는 종교에서 원칙으로 삼고 강조하는 구원, 부와 같은 덕목을 다 폐기하고 이웃사랑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톨스토이의 가장 중요한 생각은 이웃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당연히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으나 톨스토이는 그것을 좀 깊게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찬 중에 나눈 것은 상징성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와 살을 나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톨스토이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은 그런 상징성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게 이 톨스토이의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김진영 선생님이 한마디 더 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무겁게 다가오는데요. 머리 좋은 권력자, 다시 말해 부끄러운 일도 하지 않고 고운 심성으로 문제 또한 일으키지 않는 인간이 그렇습니다. 톨스토이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극렬하게 야유합니다. 그의 기독교적 윤리가 읽힙니다.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행동하지 않으면 죄죠. 선한 행동을 안 하는 게 죄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의 이야기의 확장판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톨스토이, 이 김진영 선생님 세 인물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악을 저지르지도 않고 또 겉보기에도 매우 괜찮고 또 봉사나 자선 혹은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비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것을 보고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때때로 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다른 자선 행위를 통해서 만회하고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다른 선한 행위를 해봤자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칭찬받을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저에게도 이 구절은 꽤나 무겁게 다가와서 그냥 교양 있고 혹은 친절하고 잘 이렇게 매너 있게 잘 사는 삶이 주님에게는 좋은 삶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행하지 않는 하는 것이 주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마음 가지고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5장 말씀드린 대로 서두는 부자들에 관한 경고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두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 1에서 6절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이들에게 주지 않고 다윗의 동사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아버지 소리가 전에서 주님에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이 5장 1에서 6절도 부자들에 관해서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부자들이 어떤 점을 왜 관해서 꼬집느냐? 자기의 부를 쌓아두고 축적하는 것에 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는 돈 버는 행위 그 자체를 결코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땀 흘려 수고한 자, 수고한 몫을 얻은 자에 관해서는 칭찬한 바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과 3절 전반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재물은 썼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2절에 나오고 3절 전반부에는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재산을 그저 썩게 쌓아두기만 하고 내버려 뒀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자기 부와 재물을 흘려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부유한 사람들에 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야고보는 하라고 하는 것이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돈을 벌어서 버는 족족 모두 남을 위해서 쓰냐? 또 이것은 아닙니다. 내가 또 먹고 살아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전하고 하는 메시지는 말씀드린 대로 곁에 아주 자기 가까운 곳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외면한 자들,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 교과서에서 보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더 파고들어 봐야 그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대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성경 외의 이야기들을 좀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에 관해서 실질적인 것보다는 어떤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요즘은 특히 이 말씀을 더 지키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누군가와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왜 더 어렵냐 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지금 미래가 계속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의 미래의 삶이 혹은 나의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보존하고 더 불려야만 나중에도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 불안감이 이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도움을 적극적으로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고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로이트가 한 이야기인데요. 수혜자는 은인을 미워하는 법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비해서 내가 열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거나 혹은 원했지만 제대로 된 방식으로 도움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도움을 받았음에도 그 도움이
은인을 향해서 공격적인 모습으로 오히려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한두 번쯤은 다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파교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잘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죠. 뭐 무언가를 나누고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단체 사진을 찍는다 이런 것들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나눔을 하는 게 좋냐? 사실 제 고민의 결과는 여기까지밖에 안 왔는데 이것도 되게 상투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나누는 나눔이 첫 번째로 가장 좋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공짜로 주는 선물 없다라고 했죠. 그 사람의 반응이 없을 경우에 괜히 선물을 줬는데 더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인데 그래서 누군가 알지 못하게 준다라는 것은 나의 꽤 많은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주어야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누군가 알지 못하게 나누는 것이 좋은 나눔이라고 여겨지고요. 두 번째는 나눔을 한 이후에 이거는 꽤나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감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우리 교회가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과감히 돌아서는 것. 그 일의 결과는 주님께서 감당하시겠거니 하고 돌아서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월든의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한 이야기 중에서도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당신이 어떤 자선 행동을 하게 되었다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 그것은 알 가치가 없는 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 다음에는 묵묵히 구두끈을 매라. 숨을 돌린 다음에는 당신이 하고 싶은 어떤 자유로운 일에 착수하라. 라고 말합니다. 소로는 굉장히 좀 대쪽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게 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쪽같이 돌아서지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커피 한 잔 사고 이렇게 고마워 하나 이렇게 보기도 하게 되는 게 저의 모습이기도 한데 정말 자선 혹은 도움은 저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줬음에도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누군가 알지 못하게 나누거나 또 다른 한 가지는 나눈 후에 과감히 돌아서는 것, 이것이 좋은 나눔이 될 것인데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을 주되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지를 말입니다. 마지막 5장 7에서 11절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이 부분은 읽지 않고 제가 이야기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에서 11절은 1장에 이야기했던 인내에 관해서 다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참고 견디라 라는 말을 합니다. 마치 농부가 비소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원망하지 않는 것도 인내에 속한다라는 게 좀 흥미로운 점이긴 한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언자들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예언자들도 나오고 욥의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들을 우리 이전에 먼저 이러한 고통들을 겪었던 선조들이 있었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참고 견딘 사람은 11절에 복되다라는 이야기로 인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13에서 18절까지 이야기를 마주 보면은 마지막은 건강을 위한 기도로 오늘 이번 서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세 가지 요청을 하는데요.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내가 지금 즐거운 일에 있다,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은 주님께 찬송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몸이 약하여 병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 요청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뭐 문맥 그대로 따오기는 좀 애매하긴 하나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은 우리 장로님들께 요청하십시오. 장로님들이 가진 역할이 이렇게 야고보서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 끝입니다. 오늘 4장, 5장을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야고보가 그 관심을 가졌던 그 교회 공동체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차별도 있었고 또 욕심이 가득하여서 서로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듣고 야고보는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5장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마치 교회 생활의 행동 지침서 같은 내용을 주는데 이 짧은 서신 안에 참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담겼다는 것 저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안에 있는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흡수해서 살아봐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주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최대한 늘리려고 늘렸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괄호 넣기도 생각하고 있고요. 퀴즈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잘 될지 모르겠으나 혹 30분 만에 끝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옛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니 지금 우리의 모습이 또한 잘 반영된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에도 사람들 모인 곳에 늘 어려움과 분쟁, 다툼이 있기 마련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삶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하여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읽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 안에 담겨있는 귀한 말씀의 유산들을 잘 새기고 또 몸으로 또한 잘 살아낼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